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그냥 제가 어, 그 생목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이제 화목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도 수요일 하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본문을 민수기 15장부터 끝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제가 이제 제목이 넘버서라고 해가지고 백성의 어떤 계수를 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뜻처럼 광야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이끌어가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 하나하나가 참 큰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 중요한 사건들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쭉 읽으시면 됩니다. 쭉 읽으시고 계속해서 읽으시다가 이제 첫 번째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볼 부분은 1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5장에 민수기 1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옷단귀에 다는 술인데요. 먹는 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술 같은, 그러니까 리본 같은 건데요. 그것을 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욕심으로 고생시키고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사람으로 단순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에게 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가장 귀하고 복된 곳으로, 또 복된 것으로,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다가오셔서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실수를 하고 실망시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끌어가는 모습 또한 보여주십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20장에 아론이 죽는데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모세는 형제지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아론이 참 모세 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론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원망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좀 보면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길로 인해서, 그 가는 여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길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길을 원망하면 되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만나도 필요 없다? 물도 필요 없다.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여정이 힘들면 그 인생과 여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원망의 화살을 꼭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모습을 주님, 당신 이것밖에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주님, 당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입니까? 그럼 우리가 왜 당신을 믿어드립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 같은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은 가세요. 다른 사람 오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찮게 되셨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와 동등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며 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찮은 우리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떤 사건이 등장하게 되냐면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진노를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니까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발람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발람 사건은 좀 찬찬히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참 독특한 것은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밤에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또 그 가는 것에 또 화가 나서 발람의 나귀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주어서 그 나귀가 발부동을 치다가 발람이 막 이렇게 벽에 다리가 썰리고 심지어는 떨어집니다. 3번 발부동 치면서 그렇게 발람을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가 이렇게 합니다.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님을 이렇게 안장에서 떨어뜨리고 주인님을 잘못된 길로 막 가서 주인님을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저의 습관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는데? 라고 하니까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갔다면 당신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2가지를 한번 아주 유심히 있게 보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말 못하는 짐승도 생각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막으시고 또 막아서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럼 안 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했다가 못 가게 했다가 또 가라고 했다가 누구의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좀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발람이요, 하나님 때문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 속마음은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지 말게 강권적인 은혜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가지 못하게 했지만, 사실은 발람은 속으로 그 금은보화와 발락이 준비한 그 모든 준비된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모든 마음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보이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아무리 금은부화로, 아무리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지만 결단코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막으려고 하고 좀 이단적인 요소로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나눌 기회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민수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비느하스의 분노도 등장을 합니다. 비느하스의 분노와 스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약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놓칩니다. 아론도 결국은 죽게 되었고 모세도 결국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37년 6개월 동안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앞입니다. 조금만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갑니다. 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처음 세대, 그 죄악된 세대, 그 못난 세대가 다 죽어 없어지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 교회라고도 말하고 광야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광야의 생활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이전의 그 죄악된 죄성, 종의 습성,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다 끄집어내어서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현실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가지고 더 취하고 더 복을 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뽑아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것이 다 뽑아내어졌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수기, 바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삶은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말입니다. 이 아론과 모세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종교적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오직 예수로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다 뽑아지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과 용서 늘 이것이 가득한 삶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많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다 빠져나가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부드러운 음식에서 딱딱한 음식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